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던 동일한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Part 2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 제가 오늘 서론을 열겠습니다. 50대의 중년 성도님께서 주일인데 80대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피웁니다. 상상이 되세요? 50대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네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주일인데 성수주일 해야지 졸더라도 교회 가라고 이렇게 권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지 않냐고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요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 방송에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웃다가 사실 울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갑자기 제가 이모션해지면서 눈물이 확 고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뛰어다녔습니다. 차가 없어서 뛰어다니는 것도 있지만 너무 기뻤어요. 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는요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곳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입니다. 네. 부활은 소망이에요. 부활은 기쁜 소식이죠.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죠. 교회 여러분,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돼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입술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있어요. 인간이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예,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여러분 좀 우리가 듣기를 바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이라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지금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올리브 산이라는 곳이 어떤 산입니까? 올리브 산은요,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던 곳이 올리브 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부름 받으면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초대해 줘서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50대의 아들과 며느리를 둔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할머니께서요 한국 초대교회에 복음을 접하고 참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새벽 기도를 늘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새벽에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족들은 좀 당혹스러울까, 여러분 인사 파일을 못 하니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본인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그 권사님의 어머님은요, 저희 어머님은 동일하게 할머니를 닮아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못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는데 새벽 제단을 늘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쓰셨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쩌면 권사님도 기도하시다가 부르심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을 안 했어요. 말씀하면 괜히 기분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게 그냥 좋겠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화면이 확 바뀌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세 가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오늘 14절 보니까 이들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열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찾아다녔죠. 왜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 좀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까지 찾아 나섰던 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성경에 몇 번 신약 성경에 몇 번 표현이 되냐면요. 11번 동일한 단어는 11번 표현됩니다. 그런데 10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묵상하다 이거구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묵상하다 보면.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것이요. 유독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교회는요 하나 될 때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건물이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교회가 좀 허술한 점이 많더라도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요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 보니까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각각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고 있는데 4절에 보게 되면 못해는 없지만 각 사람이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각각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였습니다. 교회는요 진짜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대 교회가 많이 싸움을 하는가? 어떻게 보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된 거였어요.
그 에이털 토저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모두 같은 조율의 피치를 맞추면 서로 자동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인적으로 복종해야 할 다른 기준에 맞추어 조율됨으로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100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각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됨을 의식하고 서로의 눈을 아버지에게서 돌려 더 가까운 교제를 위해 애쓸 때보다 서로 더 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100대의 피아노를 쭉 깔아놓고 피아노끼리 튜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out of tune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피아노마다 전문적인 토너를 통해서 튜닝이 되게 되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만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부터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요. 서로를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평생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결혼 생활 하신 분들 계시고 또 뭐 신혼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결혼 생활을 했는데 깨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거를 깨트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지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 살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그걸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기 위함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14절 보니까 이들이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해 성령 강림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한 것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최소한 7일 정도, 한 열흘 정도를 기도에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썼다라는 표현을 언어 찾아보게 되면 컨시스턴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고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해에 성경 공부 1:1 제자훈련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종훈 장로님도 계셨고 옥창 장로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시키고. 근데 제가 맡았던 훈련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저를 하루는 데리고를 가는 거예요. 뭐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겉모습은요 아주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들어가봤더니요 시멘트밖에 없는 거예요. 가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무슨 집이었냐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청년들이
방마다 구석에서 어두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게 모습이.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기도의 집이라고.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계속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도전을 받고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어요. 내 기도의 수준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기도를 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면서 뭐 사신 분 계세요? 네, 저도 원래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데 뭐 물건 안 사는데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 물건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탁구 라켓 하나 샀어요. 제 아내에게 좀 사도 되냐고 했더니 아내가 사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여러분 제가 이 탁구를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하는데요, 그 탁구 회원 전체 중에서 제일 싼 탁구 라켓을 쓰던 사람이에요. 합해봤자 100불이 안 됐습니다. 러버 한 장이 좋은 러버가 100불 넘거든요. 100불씩 합니다. 110불 중국 러버 같은 거는. 근데 합해봤자 100불이 안 되는 라켓을 제가 80불 정도의 아주 그냥 수준 낮은 그 라켓을 쓰고 있다가 관장님의 라켓 한번 빌려 쓴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라켓이. 아니 이렇게 라켓이 좋을 수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요,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세일이 있어가지고 라켓을 샀습니다. 여러분 탁구 라켓이요, 보통 에버리지가 한 700불 정도 됩니다. 모르셨죠? 네. 어느 정도 치는 사람들은, 뭐 아마추어는 뭐 너무 싼 것도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은요 500에서 뭐 많게는 1000불까지 탁구 라켓 쓰시는데 제가 그래도 300불을 쐈습니다. 300불짜리 라켓을 구입한 거예요. 딜리버리 오는 날 이게 딜리버리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사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체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우체국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체국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마 우체국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달려갔죠. 가서 보니까 우체국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우체부를 기다리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3번째 우체국을 가게 됐습니다. 3번이나. 제가 가면서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분명히 보내왔는데 이거 없어졌는데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오늘은 꼭 찾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님이신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가 이 기도 수준하고 아니 지금 기도 수준 좀 높이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오늘 꼭 찾게 해주세요. 제가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그날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들어가더니 막 한참을 기다리고 제가 설명을 막 꼭 오늘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한참 있다가 찾아왔어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요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려면요 좀 수준이 얕은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작은 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기도가 좀 수준이 얕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열흘 동안 성령을 구했어요. 정말 간절히 구했습니다. 거기서 힘썼다라는 표현은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쉽게 포기하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기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여러분 젊었을 때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명은 18개월 만에 돌아왔고 한 명은요 5년 만에 돌아오고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6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2명은 36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죽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고보서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분 그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성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잘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사인 보이지 않을 때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배우자 수로 기도하는데 전혀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때입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냥 넣고서 그냥 2번, 3번, 4번, 5번, 6번 종을 계속 보내면서 사인이 있냐고. 사인이 전혀 없다고. 하늘이 너무 맑다고. 7번째 딱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죠. 됐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예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 고통이 너무 힘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지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교회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늘 말씀 앞에 나가는 공동체예요.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 평생 성령들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 충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러 미리 말씀한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120명 문도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마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질문이었냐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예수님이 혹시 알았더라면 왜 그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도 질문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질문을 어떻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경이 찾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해답을 얻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의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가 참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어떻게 베드로는 갑자기 똑똑해졌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인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찾아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아직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진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답이세요.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퍼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라고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 가격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책을 철저하게 한 말씀도 빠짐없이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십시오. 이 둘은 논리적으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아주 수정한 스테이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을 믿느냐,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정말 드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중년 여인께서요,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아이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아이가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그 책을 내가 오래전부터 읽는 걸 봤는데 아직도 안 끝났냐고. 여러분 성경은요 읽고도 그 안에 보물과 보물을 발견한 바 되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왜 성도들이 저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맨날 성경 들고 있고 맨날 큐티한다고 하고 있고 뭐 예배 드린다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종교인.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과 인격처럼 마주침이 없으면요 그냥 머리에서만 머무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확히 드러내 주시는데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과 연초에는 여러분 보통 때보다 2배, 3배로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에 나가십시오. 그 윌리엄 맥펄슨이라는 분이 이 채식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게 돌을 깨고 돌을 이렇게 다듬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정말 오래전에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폭발돼 가지고요 눈이 실명이 되고 팔을 잃게 됩니다. 이 성도님이.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1년에 4독을 하시면 4독 성경을. 무엇을 성경 읽냐면 혀를 읽었어요. 혀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맹인들이 읽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걸 혀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걸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결론 내리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삶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요, 그 삶을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살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이 발견한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피에스타 지난번 수련회에서 여러분은 좀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냥 페스티벌도 좋고 피에스타도 좋고 기억하시오. F는 forgiveness of sin,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어. Identity change, 나의 정체성이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고 아빠고 직장인이고 사업가 이전에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명확하잖아요. 삶에 여러분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Eternal life. 우리에게는 영생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self-forgiveness, 나를 완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막 살아가는데 복음이란 건 우리를 보는 눈에서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우쭐될 필요도 없고 자질될 필요도 없고 나의 삶의 주인이 명확한 누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theology, 주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역사를 주님께 주관하시는구나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으로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adoration, 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깨달음이 찾아오면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